아모스 그는 유다의 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허물어져 내리는 민족적인 현실 안에 들어가서 그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아모스는 사용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식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짧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방끈 가지고도 사용하는 거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이 재력을 가지고도 사용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도 바로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동이다, 목자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대받는,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바로 이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뭐라 그럴까요? 깊은 중심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대상을 삼으시고 오셔서 주님은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낮추고 풋다운 시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생각과 착각을 하고 말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풋다운 하는 것을 무의식 속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마치 즐거워하는 양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풋다운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졌지 가라앉았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세워져도 고상하게 세워집니다. 세상은 허접스럽게 세워져도 허접하게 세워졌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세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런 공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고상하고 아름답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가 바로 그런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흔들려진 다림줄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본 1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 이웃을 핍박하며 형제의 신의를 저버린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몇 가지의 죄를 지었던 이런 그 부분들을 각 지역의
따라 들어보시면서 가서 그 죄에 대해서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택된 백성이든 선택되지 않는 백성이든 주님은 그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 안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선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택한 민족인 유대 민족들이든 그 이방 민족들이든 주님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면으로 동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중심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믿음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 나누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몇 가지의 죄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변방에 있었던 이 족속들,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형평성을 잃어버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빛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주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갖고 이웃을 학대하지 말라. 또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죄, 그것이 근본적인 죄고 너희의 책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너희가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너희가 중심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선교적인 대국으로 너희가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할 때에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됐어도 주님은 오늘날 믿음의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창대케 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게 되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에 우리가 충실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지만 때로는 그것 자체까지도 비판하게 되는, 안 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그 내면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내 기질과 내 성격과 이것과 관계없이 주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그때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역하는 삶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바라보고 또 그러한 그 연약함에 빠질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연약함에 빠졌습니다. 그 연약함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드린다라고 하면서 그 계명을 주신 주님을 향해 정직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드리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선함이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선하신 주님이시여 나에게 오셔서 튜납되지 않은 내 인품과 내 성격과 내 어떤 그런 그 내면적인 모습을 튜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그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는,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못 된다. 그렇게 내가 준 목적은 뭐냐 하면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법을 준 나를 향해서 네가 나와서 내가 도대체 그렇게 당신의 법을 살아드릴 수 있는 선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양손 다 들고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같았으나 그거는 내 마음의 불이고 그대로 살아드릴 수 없는 인간의 육체에 내가 이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 내 이 육체 가운데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그 중심을 이해하고 그 중심 안에 있는 그 의도, 상대방의 의도를 딱 캐치업하면 그 관계가 너무너무 정말 즐겁고 아름답게 이렇게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서로 그게 부부든 뭐 친구든 회사에서 일하는 관계이든 그 중심을 알고 그 의도를 알고 그대로 딱딱 이렇게 가면 얼마나 정말 귀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란 거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정말로 내 중심을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암몬과 모압의 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2장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의 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집중하시고 그것이 큰 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캘리포니아의 큰 그 산불이 맨 처음에 하늘에 불이 퍽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성냥개비 같은 작은 불에서부터 그렇게 불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적인 근본적인 이 죄의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민감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의 질이 여기 길르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암몬 족속의 지금 그 내면에 있는 그 인생들의 내면에 있는 죄의 이 퀄리티, 죄의 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암몬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암몬 나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이 소돔에서부터 탈출했잖아요. 탈출했을 때 결국 롯과 두 자녀만 이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했는데 이 두 딸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잠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면하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암몬 족속은 여기 나와 있는 암몬 족속은 작은 딸에 의해서 생겨난 자식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그 씨앗 안에 죄가 유전적으로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에서의 후손으로서 계속해서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원한을 품고 죽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해 왔던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정말 숏컷으로 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을 좀 내달라라고 했을 때에 no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면서 가수원에 있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 손도 대지 않겠고 단지 이 길만 내어달라고. 이들은 길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돈을 번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애국과 열강들이 무역하는 그 무역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또 장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이 뉴스에 보면 메두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는데 이 사람들이 사막과 같은 그런 부분 안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아주 강하게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저 사람들 터치해봤자 손에 이익될 거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메두인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암몬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악한 부분들이 씨앗이 되어서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이것이 정말 사단의 어떤 밥이 되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다루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과 외침과 회오리 바람과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이 역사는 흘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리니 그래요 궁궐을 살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이 행한 그 일들은 정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일들이었다. 하나님은 선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당신께서 이 땅 안에 백성 내어신 주인으로서 그들의 삶을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관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타 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꿈틀거리고 이 세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보면 유다의 죄가 나옵니다. 유다의 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했습니다. 주님이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아주 폐악하고 너무 죄질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선민이든 선민이 아니든 동일한 방식으로 죄에 대해서 격돌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죄가 선민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냥 입술로만 행하겠다라고 한 것뿐이지 뒤돌아서면 며칠 아니면 안 있으면 작심삼일로 그냥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하대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죄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으로 가장 선한 삶,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첩경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중심을 그냥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경고망동한 생각과 마음과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주님으로, 동일한 주님으로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내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하나님 나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영자재하면서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그 위경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몰라서 인생살이를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휘청거리는 이 오후처럼 그렇게 인생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녀를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녀를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율법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런 그 마음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중심부터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 사람이 때로는 실수해 나가도 곁길로 나가도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옳은 길로 그냥 당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곁길로 나갔다가도 바른 길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다 지켜낼 수 있어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씀에 의해서 들음에 의해서 믿음이 세워지면 그 믿음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중심이 이 믿음에 내 자신을 싣고 갑니다. 내가 이 말씀에 내 자신을 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중심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을 향해서 tun합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딱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심을 딱 사로잡아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연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라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참 분노하시면서 enough is enough. 이제 그만하면 됐는데 이제 그런 역사적인 교훈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되어지느냐. 이젠 반복해서 축복으로 돌아서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 안에 오셔서 기뻐하시고 여기에 있는 반대의 그림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하는지 보여주신 주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